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온 이들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에 처음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가에 대한 짧은 요약이 나옵니다. 바로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게 기원전 722년에 멸망당했고요. 남유다도 마찬가지로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여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레스 칙령으로 인하여 기원전 538년에 1차 귀환을 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기원전 444년 3차 귀환까지 이제 바벨론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금 돌아오게 되는 일이 생겨납니다. 그러나 이것은 너무나도 단순하고 간단한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이미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 갔던 사람들은요, 이미 바벨론에 정착하여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미 그들의 집이 있었고요, 이미 그들의 밭이 있었고요, 이미 그들의 삶의 터전이 바벨론에게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바벨론의 삶을 포기하고 다시금 예루살렘에 간다는 것은 결코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루살렘은 황폐해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이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좋은 바벨론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에 간다는 것, 이것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이들이 있었다. 이들은 누구인가? 2절 말씀이죠.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이라. 우리는 여기서 제사장 그리고 레위 사람들은 익숙한데 느디님이라는 사람의 말은 조금 생소하게 들립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 바로 성전에서 레위 사람을 돕던 이들입니다. 이렇게 가장 먼저 예루살렘에 도착한 이들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느디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유다의 아들 베레시 자손이 오고요, 실로 사람이 오고요, 그 다음 여러 명의 사람들이 쭉쭉 오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용감하게 자신의 안락한 삶을 버리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하여 첫 발을 내디딘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첫 번째 특징은 무엇이었냐면요, 바로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않고 살아왔던 자들입니다. 오늘 잠시 살펴보면요, 이들의 특징이 있는데 이들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내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야, 내가 이스라엘의 백성이야 라는 그 정체성을 잊지 않고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이름만 조금만 살펴봐도요, 단번에 그들이 누구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10절에 소개되고 있는 제사장 여다야라는 이름은요, 바로 여호와께서 알고 계시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야립이라는 이름은 여호와께서 싸우실 것이다. 야긴이라는 이름 또한 여호와께서 세우실 것이다 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자 아사랴라는 이름 또한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라는 이름이고요. 12절에 아다야이니도 또한 여호와께서 장식하셨다. 마지막 13절 스마야 또한 여호와께서 들으셨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에서 70년 동안이나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에 돌아온 이들은 바로 바벨론의 2세들 아니면 3세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이름 안에 하나님의 이름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누구인지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누가 내 이름을 부르면 너가 바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구나, 너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바벨론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벨론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70년 바벨론 삶 속에서도 나의 조상이 누구인지 그들은 잊지 않고 살아갔습니다. 비록 바벨론 안에 살아가고 있었지만 계속해서 그 아담으로부터 내려왔던 나의 선조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잊지 않고 내 뿌리가 어디인지 잊지 않고 살아갔습니다. 간단하게 4절에 우덴이를 소개할 때도 그는 유다의 아들 베레스의 자손 중 우덴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유다 민족입니다. 나는 유다 지파입니다. 나는 누구인지 분명히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아이들도 호주 온 지 3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국말보다 영어를 쓰기를 더 편해하고요. 이제는 한국 노래를 듣지 않고요. 팝송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도 좀 영어 이름을 좀 줘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고작 3년밖에 안 됐는데도. 근데 70년이란 세월 가운데 자신의 이름 안에 하나님의 이름을 넣고 살아갑니다. 비록 바벨론에 살아가고 있지만 내가 누구인지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갑니다. 바벨론 속에서 치열하게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단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않으며 살아왔던 이들이야말로 바로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하여 돌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이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잊지 않고 살아갔던 자들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오자마자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요,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의 그 포로 생활 동안에 그들은 제사를 드린 적이 없습니다. 제사를 어떻게 드리는지 아마 본 적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금 그들의 지파에 따라서 그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았고요. 그 해야 할 일을 분명히 하고 있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그 일을 충분히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19절입니다. 고라의 증손 에비야삽의 손자 고레의 아들 살룸과 그의 종족 형제 곧 고라의 자손이 수종 드는 일을 맡아 성막 문을 지켰으니 그들의 조상들도 여호와의 진영을 맡아 출입문을 지켰더라. 무엇입니까? 내 조상들이 이것을 해왔어라는 것을 기억하고 행하고 배우고 준비해서 예루살렘에 와서 자신의 선조들을 했던 그대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바벨론 70년 동안 살았어. 나 그거 다 까먹었어. 이제 너가 누구고 내가 누구고 그게 뭐가 중요해. 우리가 다 하나야. 뭐 이런 것이 아니라요. 나는 고라 자손이야.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내가 그 일을 해야만 해. 내가 언젠가는 그 고향에 돌아가서 그 일을 내가 맡아서 해야 돼. 아마 아빠가 아들에게, 그 아들이 또 자신의 아들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해 줬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들은 바벨론에 살면서도 그들의 사명이 무엇인지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벨론에 살면서도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 때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 잊지 않고 살아갔습니다. 마치 모두가 원래 해왔던 것처럼 자신에게 주어진 미션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27절부터 32절까지 계속 그 내용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직분이 있으므로 성전 주위에서 밤을 지내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더라. 그 중에 어떤 자는 섬기는데 쓰는 기구를 맡아서 그 수요대로 들어가며 수요대로 내오며 또 어떤 자는 성소의 기구와 모든 그릇과 고운 가루와 포도주와 기름과 유황과 향품을 맡았으며 또 제사장의 아들 중에 어떤 자는 향품으로 향기를 만들었으며 고라의 자손 살룸의 맏아들 mat디디아라 하는 레위 사람은 전병을 굽는 일을 맡았으며 또 그의 형제 그핫 자손 중에 어떤 자는 진설하는 떡을 맡아 안식일마다 준비하였더라. 70년 동안 이 일을 해본 적이 없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 일을 하고 있다고요.
나는 누구누구의 자손이니 내가 이 일을 맡겼습니다. 나는 누구누구의 자손이니 내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70년의 세월입니다. 그러나 70년의 세월 동안 그들은 그들의 사명이 무엇인지 잊지 않고 준비했던 자들이었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그들은 언젠가 예루살렘에 돌아갈 것을 기대함으로 준비했던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비록 바벨론에 살아가고 있지만 자신이 누구인지 잊지 않고 살아갔던 이들이었기에, 그리고 그날을 꿈꾸며 기대하며 준비하고 있었던 이들이었기 때문에 다시금 예루살렘에 회복이 올 수 있었답니다. 아마 이들이 없었다라면 예루살렘에 회복이 올 수 있었을까요? 이들이 자신의 사명도 자신의 이름도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자 잊어버린 채 바벨론에 살아가고 있었다면 과연 예루살렘에 다시금 돌아왔었을까요? 나는 바벨론 사람이야 라고 살아갔다면 다시금 예루살렘에 돌아가 그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많은 사람들은 바벨론의 생활에 만족하며 바벨론의 삶에 정착했습니다. 그래, 내 고향은 예루살렘이지만 내 집은 바벨론이야. 내 이름은 이미 바벨론 사람의 이름이야. 바벨론의 생활을 살아갔었을 것입니다. 그게 정상적인 모습이며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비록 자신이 바벨론에 살아가고 있음에도 자신의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않고자 자신의 이름 안에 하나님의 이름을 넣고 살아가는 자. 비록 바벨론에 살아가고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하는 자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고 있었기에 예루살렘은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하여 예루살렘에 다시 모인 이들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위하여 모인 자들입니다. 우리도 이들처럼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들이 자신의 이름 안에 하나님의 이름을 새겨 넣은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새겨 놓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구나. 내가 세상 가운데 치열하게 살아가면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내가 알고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도록요. 내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내가 누구인지 알아갈 수 있게 하도록.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살아가고 있지만 자신의 이름에 하나님의 이름을 넣음으로 내가 누구인지 나도 알고 그 사람도 알 수 있게 했던 것처럼요. 불편하죠. 저희 아이들도요, 선생님이 이름 부르면요 굉장히 이상합니다. 너 이름이 그게 맞아? 하면서 이상하게 부릅니다. 그래도 그 이름을 고집합니다. 바벨론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야, 그 이름이 뭐야? 야, 좀 세련되게 쳐. 부르기 쉽게 쳐.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의 이름이 내 안에 있는 게 맞아.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가는 거 불편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인생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오늘 하루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내 삶 가운데 포함시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그들처럼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잊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비록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세상 가운데서 세상의 일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돈을 벌기 위해 살아갑니다. 돈이 필요하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내가 해야 되는 일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해야 하는 일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벨론 사람들, 바벨론에서 열심히 살았을 것입니다. 레위 사람들, 제사장 사람들, 느비딘 사람들, 거기서 제사 연습하고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열심히 살아가면서도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잊지 않고 준비하고 기다리며 살아왔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고레스 칙령이 딱 와서 그 예루살렘에 돌아가도 된다라고 했을 때 자신의 모든 것을 과감히 내려놓고 아무것도 없는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요? 자신의 사명을 잊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사명을 기다리며 준비했던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일을 하고 있지만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잊지 않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 회복을 위하여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하여 나도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정말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빼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나의 사명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빼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내 삶 가운데 넣으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명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